창조인과 진화인과 우리가 크리에이션, 에볼루션 요즘에 이슈가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사람이 저절로 진화되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화는 과학적, 역사적 사실일 수가 없는데 증거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정말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신화처럼, 신앙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더 과학적이고 더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 기록된 그대로 조금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 과학적으로도 판명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를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신화론적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신앙을 배격하고 어게인스트 하는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여러분 실감하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노아의 홍수의 노자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창조의 스토리는 다 종교적인 빌리프라고 종교적인 신념일 뿐 그것이 전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자란 세대. 그래서 창조론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의 종교적인 신념일 뿐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오늘 그렇게 교육받는 시대, 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위를 떨치는 진화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히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집안마다 다 뼈대가 있잖아요. 신씨 가문, 김씨 가문, 그죠? 이씨 가문, 다 우리 가문에 대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인간이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메바가 진화해서, 진화 얘기하려면 우리가 날 세야 되지만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도 없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만 믿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창조의 신앙 여러분의 가슴에 명백하게 새기고 창조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애써서 여러분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부모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그냥 우리 앞에 그냥 뚝딱 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조의 신앙, 여기에 대해서, 신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건축 기술과 고급 자재로 견고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죠? 건물을 모래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가 뭐냐 하면 사실은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두 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 그보다 더 기초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줘야 예수님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흑암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살아 움직일 때 다른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세상 지은 것도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창조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독론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앙의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믿음 있게 살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볼펜 보여드렸어요. 이 볼펜 하나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 크게 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창조 과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제 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각종 타락과 비리와 탈선과 방종이 번져지는 거예요. 마치 경기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점점 통제할 힘을 잃어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나는 자들은 창조주가 없대.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는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믿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그죠? 믿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데 이들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 크게 하세요. 확신. 여러분 믿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 나오다 보니까 믿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분들이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뭐가 단단해요? 이게 단단한 분들이야. 왜냐하면 어떻게 확신도 없는데 그냥 아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때문에 순교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믿음 때문에 순교할 상황이 된다면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너 순교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에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봐,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멘 하는데 옛날에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거보다 더 정밀한 과학이 없어요. 예? 믿음의 문제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증명하면 할수록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이 비겁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돌변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보면 바람이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만드신 자연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몸뚱이 가운데, 우리의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뭘 더 보여달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꽃과 그리고 동물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있잖아요. 이 자연책, 이 자연을 보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야, 하나님 솜씨 좋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휴가 가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쉬시고 또 여러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솜씨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크게요.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 잠자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 과정을 거쳐가지고 디벨롭 됐다고, 발전돼서 진화됐다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바울교회 건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폴센터, 우리 본당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20년 전에 꼼꼼해가지고 막 열심히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구리한테 바울교회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물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는 아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상식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놀래 준비하세요,
100만 개래, 100만 개.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 100만 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빌딩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철근이 들어가고 벽돌이 들어가고 말이죠. 건물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세워가고, 여러분 비행기 엔진 하나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건물이 쫙 높이 올라가지만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건물을 세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계도.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무슨 자재를 써야 되고 몇 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디는 뭘 써야 되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를 그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밀하게,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밀하게 이 땅을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하려면 여러분 날 새야 돼 오늘.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이 창조의 신앙만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사람의 몸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의 설계도 의학계에서 요즘에 발견해낸 게 뭐예요? 그걸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DNA. 그래서 사람도 지도가 있다는 거야. 인체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질병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염색체 속에 기가 막히게 사람마다, 여러분 그 염색체 속에 DNA가 조금이라도 설계도가 잘못되면 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밀하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지으셨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하나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초대형 지구 비행기 약 70억 명이 탑승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 아세요?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그렇게 이상적인지, 둘레만 4만 킬로미터고요. 지구의 경사가, 여러분 지구가 약간 기울었잖아요. 그죠? 약간 기울었는데 23.5도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바로 잡힌다고 지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못 사는 거야. 환경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지구 비행기에 여러분을 다 태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워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공전 속도가 얼마나 이상적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에만 물이 있다는 거, 산소가 있고 지구에만 양식과 충력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감사하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갑자기 생겼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때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는 항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시구라고 하는 비행기에 70억 명이 지금, 여러분 요금 내고 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 비행기에 다 우리를 거저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죠? 여러분 지금 나사에서 그 우주선들 띄워가지고 다른 행성에 우리 인간이 살 데가 없는가, 그리고 막 날아가서 지금 연구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가지고 그 행성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뭐가 있나? 물이 있나, 물이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면 아멘. 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하는데 하나님의 공기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에 하나님 우리를 태우시고, 그죠? 거저 양식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감사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지구에만, 예?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그죠? 지구라는 비행기를 타고 살아가는 모든 승객들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을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진화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시대가 얼마나 이 진화론을 강조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진화론이 얼마나 이게 허구인지.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아메바가 진해가 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늘 우리 사람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들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와를 유혹했듯이 이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도전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도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 거야? Really? Did you really say that?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꾸 말씀을 유혹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꼭 믿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꼭 믿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왜 중요하냐면, 이 진화론, 사람이 진화됐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진화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지금 쫓겨가지고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원래 찰스 다윈이, 이 사람이 1825년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입학을 해서 의학을 공부하던 수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182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전학을 해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생물학을 공부하는 거로 바꿔버려. 그 생물학을 공부하다 이 사람이 신학의 지루함을 느끼고 마침내 생물학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물학자가 돼가지고 22살 때에 해군 측량선 어떤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남태평양을 여행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다니다 보니까, 생물학자니까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생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종에 있는 생물인데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론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갖다 맞춘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잘 자란 청년이 창조신앙, 따라하십시다. 창조신앙.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게 과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적당한 자리에 여러분을 지어놓으셨어요. 만약에 건축 현장에 건축을 해서 모래와 시멘트와 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것들이 건축하는 인부들이 아무런 작용도 없이 어느 날 스스로 작용해가지고 아파트나 빌딩이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부가, 건축업체가 그걸 가지고 물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명백한 사실. 저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중간에 진화가 되는데 그 단계를 설명을 못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유인원이 사람이 됐대. 근데 몇 가지는 만났는데 중간에가 맞질 않아, 진화 이론이. 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됐다는데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뜯어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석들을 보고, 화석들을 발견해내고, 화석들 가운데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중간 종이래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목사 여러분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더니 명백한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목적과 설계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진화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내는 위대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